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 예수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설교 제목을 보시면 교회 공동체를 부탁합니다라는 대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사진 보지 마시고 미리 사진을 내어드렸더니 계속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건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날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사람을 뽑는 날입니다. 어떤 분이 뽑힐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사람이 뽑힐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을 사람이 뽑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를 잘 부탁합니다. 세워진 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세우는 일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앞장서서 섬기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을 세우는 일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직분을 얻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직분을 얻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했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칭찬한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공동의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고 뜻인데,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한 몸 되어야 되고 한 지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데,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이 두 가지를 파괴시키는 것이기에,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혹 이번 공동회의가 끝난 후에 본인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심지어 실망감과 섭섭함으로 인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탄 마귀의 사역이 성공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데,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비난과 비판함으로
한 몸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를, 한 지체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서로 찢어버리는, 찢기게 되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룩한 신부됨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한 몸됨을, 한 지체됨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는 공동의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그 자격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데 그 자격과 기준이 별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들은 직분과 역할이 다를 뿐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본질적으로 하나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기에 장로를 뽑을 때나 집사를 뽑을 때나 그 자격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고 한 몸되며 한 지체 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 자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또 한 번 살펴보았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청지기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세워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사람을 세울 때의 작용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소에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미셸 드 몽테뉴라는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몽테뉴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다. 인간이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인간이 최악의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몽테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성찰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숙제, 과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감정, 자기 고집,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를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성도인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공동의회 때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에 관해 관심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을 또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공동체의 청지기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성도를 뽑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어떤 직장에 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각 성에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레데 섬 각 성마다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소위 말하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목소리가 컸습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컸다는 것은 목소리가 단순히 컸다는 문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다,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특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수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특히 그들이 문제가 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특히 오래 신앙생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내는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이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문제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목소리가 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썼으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공동체를 좌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특히 그들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의 이득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감정이 더 소중하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입을 막으라,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온전하게 하다는 말의 의미는 건강하게 하다, 건전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과 진리가 아닌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잘 교육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일, 세속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세속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과 성숙함을 위해 믿음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데 온 관심을 쏟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 관심을 쏟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목민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둘째로, 사소한 것이라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 사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씨앗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저라고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다? 아닙니다. 저도 어떤 곳에 가면 제 마음에 이 나쁜 씨앗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의 그 지리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항상 거짓말장이다, 악한 짐승이다,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렇게 그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레데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낙인 찍어서 그냥 다 똑같이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레데 섬 안에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배운다고 오래도록 그 지역에 살았다면 아마도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았겠죠.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을 세울 때에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끝만큼의 작은 잘못이 천리나 되는 엄청난 착오를 나타나게 한다. 털끝만큼의 작은 잘못이 털끝만큼의 작은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리나 되는 엄청난 착오를 나타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털끝만큼의 작은 잘못을 별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죠. 에이,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라. 뭐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이 팍팍하게 그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는 억수로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날이 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날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털끝만큼의 작은 잘못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천리나 되는 엄청난 착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털끝만큼의 작은 잘못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소한 것이라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사소한 것이라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련돼 보였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해 보였습니다.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를 보니 그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니 고백하는 것을 부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삶의 그 마음과 태도와 행위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하는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자격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일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그 책에서 말하는 15가지의 기준과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데 그 기준과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일꾼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이치와 기준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으로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태도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이 잘 지켜져서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이미 세워진 일꾼들과 오늘 새롭게 세우실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